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짧은 오늘 본문의 서두에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안에라고 표현했습니다. In you.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행하시는 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works, 일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꼭 가슴에 새기고 다녀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 한 가지, 바로 오늘 본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네, 믿으시죠? 네, 이거 새겨놔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 느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보내기는 했어도 다시 그놈들을 붙잡아 들이려고 특별 병거 부대를 총동원해서 다시 추적하게 만듭니다. 애굽을 떠나 이제는 살았다 하고 환호하며 자유를 만끽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특별 부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진퇴양난에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사막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도자인 모세를 이렇게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우리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하필이면 이 황량한 사막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다가 죽여서 묻으려고 했느냐고 원망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하고 모세가 처한 장소하고 다른 장소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딴 곳에 있었나요? 아니요, 똑같은 장소,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공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부터 생각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땅에 파묻어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원망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텐데 가만히 있어도 돼. 어떤 차이였을까요? 도대체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보는 게 틀렸고 믿는 게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속에 처한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만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들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는 게 틀리고 믿는 게 틀려서 그렇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장소도 똑같아요. 삶이 틀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옴치고 딸싹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이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큼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시면서 위로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절망하고 이 예배에 참여했는지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진지하게 담대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자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말하는 것도 확신이 별로 없어. 도단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벌떼같이 몰려와 그 집을 수십 격으로 싸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게하시가 기겁을 하고는 스승방 선생님 방으로 쫓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적군이 몰려와서 수십 겹 수백 겹 쌓였는데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리는 순간 땅에 가득했던 적군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얼마나 가득하게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을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얘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뛰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이는 조금도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가끔씩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평생을 휴가도 못 가고, 주인님 일주일만 휴가 갔다 올게요. 어떻게죠?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날마다 체크하려고 그래요. 체크. 얘가 뛸까? 안 뛸지도 몰라. 내가 잠잘 동안에 자꾸 체크.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요. 우울증,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생각해요. 불안의식이요. 맡기세요. 얘 잘 뛰어요. 내가 감시 안 해도요, 열심히 뛰어요. 내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 가슴에서 뛰고 있는 심장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음을 성경은,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계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담대하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마음속에 먼저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표준 세번역에서는 염원 갖게 하신다. 현대어 성경에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 다른 번역들을 읽어보면 소원, 염원,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냐? 첫 번째, 먼저 마음속에 소원과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죠. 꿈을 꾸게 하신다. 돌아보면 세상 모든 일이 마음속에 있는 열망과 소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 꿈, 소원 이런 게 일어나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세상에 마음 먹지도 않은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 일은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동의 안 하시네.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멋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난 주일날 집에 갔다가 이번 주일날 딱 오니까 딱 세워졌죠, 그죠?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러고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 자리에 세워질 수 있었을까? 여기는 수많은 감정들이 숨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많은 감정들이 숨어 있어요. 20년 전 맨 처음 이 교회에 동순교회 부임했을 때 세상 떠나신 고 박성원 목사님이 저한테 탕실 저 담임 목사실에 앉혀놓고는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새로 짓고 싶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근데 못 졌어요. 그러니 서 목사님은 꼭 새 교회 지세요. 박성원 목사님의 소원이었어요. 그게 어찌 박성원 목사님의 소원만이었겠어요. 우리 동순교회 그때 당시에 많은 교인들의 가슴 속에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못했든 간에 이게 가능하다고 느껴졌든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든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쭉 심어주신 거예요. 그 소원이 모아지고 열망이 됐어요. 열망이 모아지면서 기도가 합해지고 희생과 헌신과 돈이 모아져서 오늘 이 예배당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밑에 보세요. 이 꿈이에요? 꼬집어 보세요. 이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진짜 건물이에요. 꿈 깨물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서 요즘에 어떤 분들은 리얼리티라고 표현을 해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근데 지금의 이 실체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실체로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20년 전 혹은 10년 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모습이 조금씩 꿈꾸고 그게 확장되고 기도하면서 열망이 생기고 그래서 내 몸도 내 주머니도 헌신하면서 이 실체가 눈앞에 나타난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꿈이 열망이 되고 열망이 열정이 되고 열정이 구체적인 실체가 된다.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구체적인 실체들, 이 문명의 실체들은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욕을 먹으면서도 그 포기하지 않고 꿈을 꿨던 사람들의 꿈의 열매로 지금의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그 당시에는 미친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안 그런 줄 아세요? 그 세 사람의 전기 한번 읽어보세요. 다 미쳤다고 그랬지. 어떻게 차가 지 혼자 굴러가는 차를 세상에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 사람이 어떻게 공중을 날아갈 수 있겠느냐? 새도 아닌데 날개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판에다가 판을 찍고 가지고 거기다가 소리를 저장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꿈이 밥 먹여주냐? 네 맞습니다. 꿈은 밥 한 그릇 만들어내지 못해요. 꿈꾼다고 밥이 턱 튀어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꿈이 없는 민족이 위대한 나라를 세운 적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꿈, 그건 밥 한 그릇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위대한 인생, 위대한 조국,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먼저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질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그건 모르지만 여하튼 몇몇 사람의 꿈꾸는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미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꿈 주시는 겁니다.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리고 언덕길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붙잡아 세우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다 돌아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우리에게 소원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그리스도인들이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죽기 전에 꼭 한번 이룰 내 소원이 뭐냐 물으시는데 우린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요. 글쎄요, 내 소원이 뭔가? 우리 마누라한테 한번 의논하고.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정말 죽기 전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싶은 그 소원, 그 소원이 뭐냐? 소원이 없으니 열망도 없고, 열망이 없으니 목표도 목적도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 이루는 것도 없고, 이룰 것이 없으니 감격도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 거지. 와, 불쌍한 신앙인들이. 불쌍한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일인데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집안 출입도 잘 못하는 이렇게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엄청난 나라를 물려주셨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은 이 백성들을 통치할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평안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듣고는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나쁜 놈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백성을 평안케 할 지혜를 구하는구나. 와, 그 소원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 내 소원 오케이, 지혜 주마. 하지만 거기에다 보태서 내가 구하지 않았던 재물과 부귀 영화 권력까지도 내게 보태서 주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소원만 잘 아뢰어도 대박이 터진다. 소원 하나 잘 아뢰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그냥 다 퍼주는 거예요. 다 퍼주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 위대한 비전, 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럼 나머지는 보너스로 다 알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잘못됐냐면 본질적인 그 소원은 제껴놓고 보너스에만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안 그래요? 그 연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에 든 죄송해요 이런 분들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뜻이 없고 그저 보너스에만 뜻이 있는 목사, 똑같이 앞에다가 땡자 붙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감당하려고 애쓰지 않고 지멋대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 기다리는 사람들, 신자 앞에다가 그것만 딱 붙이면 딱 돼요. 큰 소원, 위대한 소원, 거룩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보너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기뻐하실 그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저 언제까지 남 흉내만 내는 그 냄새만 풍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소원, 하나님, 내 자녀, 내 가정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곧은 길로 옆에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소원,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 행한다는 말은 여전히 또 일한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소원을 두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일하게 하시고.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Both, 둘 다, to will, 의지를 갖게 하시고, and to walk.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지를 갖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and to walk. 그 다음에는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은 주셔놓고 꿈은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꿈 뭐 하러 줘요? 백일몽이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꿈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돕고 격려하고 힘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뒤집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 주세요, 나는 놀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성취하도록 격려하시고 밀어주시고 힘주시기에 우리 또한 소원을 가진 자들은 뛰고 달리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구체적인 행동형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라 말씀하세요. 가야 돼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용서해라, 용서하는 게 어려워도 용서해야 돼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어려워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도록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묵상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명령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박찬호와 박태환. 공통점이 뭐죠? 루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박찬호는 뭐예요? 경기 시작 1시간 20분 전에 나와서 외야에서 러닝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등판하고 난 다음 날에는 반드시 달리기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칭 코치하고 1대1로 근력 훈련도 하고 스트레칭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예 자기 자신에게 박찬호의 습관이 되는 거죠. 그게 루틴이라는 반드시 하는 습관이에요.
박태환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워밍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 전 30분 전에 마사지를 받은 후에 10분 전에 수영복 갈아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대기실로. 5분 전에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헐레벌떡 하면서 2시간 전서부터. 지난해 2012년 작년 연말 시상식 때에 넝굴째 굴러온 당신, 여러분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뭐 가끔 지나치다가 보긴 했어도 그렇게 자세하게 본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가끔 그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 예수 이름 한마디도 않고 교회 나가는 거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그러나 그 드라마 속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섬김이고 용서고 사랑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걸 쓴 작가가 크리스찬이고요. 그래서 만든 감독이 아주 신실한 감독이었습니다. 이장수 감독이라고. 작년 육관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가 간증하는데 새벽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한 게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게시판에 내가 일부러 붙여놨어요. 들어오시면서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썼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실제라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실제라는 거예요. 가령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자기 꿈과 목표를 바라보며 매일같이 자기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누가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자명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차이는 커집니다. 새벽 기도는 자기 자신을 여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웃과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먼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북한 동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게 되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40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40일을 경험하자, 체험하자 그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말하면 또 꼬우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루틴, 거룩한 영적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배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